38장부터 42장까지 하는 38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인간의 말은 무지한 말이고 말하지 말고 먼저 들으라고 했습니다. 듣고 살고 듣고 행하자, 이것이 오늘의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은 우리가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때도 폭풍우가 있었고, 또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줄 때도 폭풍우가 있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나 하면 하나님께서 인지하는 상징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적이 1장 2절에 있는데, 1장과 2절에 있는데, 그때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1장과 2장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답도 안 해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침묵만 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사실 우리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창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지막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의 과정과 자연의 섭리를 자세히 설명하시며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심한 것을 책망하시며 욥에게 겸손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38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이 대조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39장 동물세계, 39장 동물세계, 욥의 괴로움이 지나가고 하나님 만지시는 그런 순간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걸도 성경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계획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39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이 동물 세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생동물들의 특성과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욥기에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통제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산양, 나귀, 독수리 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롭고 놀라운 창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욥의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시며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또한 40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셨는데, 베헤못 하마 교훈. 이것이 욥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하이라이트인 40장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또 직접 질문하시며 그의 의를 신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을 정죄하고 어렵다 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시며 욥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겸손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시고 40장은 하나님과 욥의 대화에서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4절에 보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는 것은 욥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겠나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욥의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41장은 리오야단 악어 교훈, 리오야단 악어 교훈, 리오야단 악어 교훈 1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여기 보면 리오야단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 악어하고 리오야단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리오야단이라고 부르는 악어랍니다.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악어를 말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리오야단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입증해주는 좋은 실험 교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리오야단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묘사하며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리오야단의 강력한 힘, 두려운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위험을 생생하게 표현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과시하시며 욥이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악어, 그것을 가르치면서 리오야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리오야단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좋은 실험 교재라고 합니다. 42장 욥의 회개와 회복. 욥의 회개와 회복. 욥의 회개와 회복.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언급한 자신의 모든 말들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회개했고 창조 하나님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도 그 교훈을 배우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욥은 깨닫고 참회를 합니다. 새 친구의 허물에 대해서도 중보의 제사를 드리고 끝으로 참회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것들을 잘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사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